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루살렘에게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가 어, 지금 시대가 말세라고도 합니다. 말세 시대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바로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제자를 삼는 전도자의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와 70인과 그리고 구원받은 많은 택한 백성을 불러서 언약을 전달하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다시 말하면 여태까지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거, 여태까지 종교적인 신앙생활, 알고 있었던 그런 모든 기준, 나 중심, 세상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성령의 인도 속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날마다 아,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 자신이 먼저 전도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먼저 깨닫고 누리는 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 메시지처럼 서론 부분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세 전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계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셔서 구약에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는 이 말씀으로 오신 구약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말씀이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으로 오순절에 성령을 남자와 여자나 늙은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텐데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땅끝까지 세계 복음화 하시는 재림주 되시는 그리스도, 이것을 가장 먼저 기억하고 이 속에서 응답을 받고 이 속에서 체험을 하고 이 속에서 나의 정체성,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그런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야말로 옛날에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고 가는 수준, 그냥 예배 드리는 포럼하는 수준, 이런 수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서 성령에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쫓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바로 성령이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임재하시고 그로 구원의 역사를 베풀 때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길이고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체험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시대 속에 전도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멸망받으니까 구원받아라. 그래서 이사야 6장에도 보면은 파수망대를 세우는데 이 시작점이 뭐냐? 바로 이 세상이 멸망당하는데 하늘 보좌에 계신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빛을 비추고 계시다. 그리고 이 세상은 다 멸망을 할 때 하는데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처럼 그루터기가 거룩한 시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지구에 바로 이 보좌의 생명의 빛을 비치시고 영원한 빛을 비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그 바로 파수망대의 시작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 보좌와 연결된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로 뿌리를 내린 사람이 남은 자고, 이 눈에 안 보이는 제자, 미래 전도자의 삶을 살고 제자를 찾는 사람이 바로 그루터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 남는 자, 이게 남는 자는 누구냐? 남는 자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처럼 바로 이 이사야 7장과 8장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배경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아람, 다메섹 수도의 아람을 붙잡고 함께 유다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메섹을 아수르하고 손잡고 아수르하고 손잡는 것이 아니라 아람 시대에 그때의 사마리아가 아람 나라하고 붙잡고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서 다메섹을 꺾고 사마리아를 무너뜨려서 모든 노략물을 아수르 왕에게 옮겨버리겠다. 그때에 이 하신 말씀이 뭐냐? 그때 시대에 유다는 바로 그 유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다시 말하면 요 하나님을 바라본 자, 바로 임마누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이 사람들은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도에 완전히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가 오직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고 여호와를 바라봐야 되는데 오히려 이 사마리아 땅 이스라엘은 아람을 손잡고
오히려 이 같은 형제인 하나님 섬기는 유다를 공격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다가 결국은 멸망을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도 여호와를 바라보지 않으면 멸망당하니까 너희들도 오직 여호와 임마누엘을 바라봐라. 그래서 이사야 8장에 보면은 1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이사야에게 아내에게 동침해서 아들을 낳게 될 텐데 그 이름을 뭐라고 했냐? 바로 이 마할살렐 하스바스. 그러니까 이사야의 아들을 이름을 그렇게 짓고 이 아이가 1살, 2살, 3살쯤 돼서 아버지, 엄마 이렇게 부르기 전에 바로 아람을 나라와 손잡은 사마리아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증거로 바로 이 제사장 우리야 그리고 이 스가랴를 증인으로 삼겠다, 증거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이 멸망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8절에도 여호와의 그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사야 8장 8절에 보면은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니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가 아람을 멸망을 시키고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이 유다까지 막 턱밑까지 와서 멸망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메시아를 바라보고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켜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란 말은 임마누엘로 함께 하는 사람을 남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그루터기가 남아 있고 그 다음에 그 새싹을 키우는 그런 임마누엘과 함께 하는 것을 체험하는 그 사람은 남는 자입니다. 그래서 남을 자, 복음을 전달하는 자를 남을 자라고 하고 그리고 남길 자는 후대와 세계를 살릴 제자를 남기는 사람을 바로 남길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비밀 파스망대의 시작은 바로 임마누엘을 비밀을 깨달은 사람 그렇듯입니다. 남는 자입니다. 남은 자야말로 바로 파수망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캠프를 할 때에 이 파수망대를 만든다. 이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난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비밀, 이 인생의 근본 문제 3가지 해결자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결론을 낸 사람, 그런 사람이 찾고 세우는 것이 바로 파수망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바로 임마누엘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남은 자의 임마누엘 비밀, 바로 임마누엘로 모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 7장과 8장에
가득하게 임마누엘 사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파수망대를 세우는 그런 제자를 찾는 그런 이 시대에, 재앙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없어지는 시대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언약을 전달하고, 주일 메시지, 그렇게 매일 기도 수첩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고, 전도자의 삶,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에 대한 답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바로 파수망대의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파수망대를 세우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사야 40장 1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우리가 절대 절망 속에서도 절대 소망을 갖고 이루어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가 절대 절망 속에 있잖아요. 이 정신병 시대, 우상 문제, 종교화 시대, 그리고 사단이 역사하는 네피린 시대, 그리고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 하는 뉴에이지 3단체 시대 속에 앞으로 4차 산업으로 영적 문제가 홍수처럼 이 세상의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을 그런 시대에 이사야 40장처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철학적으로, 사상으로, 그리고 이 교회에서 주는 종교 활동하는 교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성령에 힘입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예수님의 손에 잡은 표대를 향해서 오늘 잡은 것도 아니요, 받은 것도 아니요,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지혜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고 보좌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사야 40장 같은 그런 절대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희망 메시지, 소망 메시지, 그리스도야말로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우리 인생이 뭡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 같이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해라. 이렇게 7절 이사야 40장 7절에 그렇게 8절에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남는 것은 우리 육체의 영광이 아니고 이 세상의 인생의 삶도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고 말해라.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기쁜 소식을 어디서 전하나? 시온 다윗이 있는 시온성, 그리고 거기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높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유다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런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삶에 찌들고 문제오고 상처받으니까 이 땅의 상처 속에, 이 땅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금을 입히고 은을 입혀서 그것을 이 앞에 제사를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권 사진에게 이 십자가를 그리고 거기에 촛불을 켜고 그곳에서 많은 성인들의 사진들을
기억하면서 입을 맞추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우상을 세워서 거룩한 어머니 이렇게 하면서 마치 이 우상을 사상화해서 그들이 기도를 하고 그것에 음악에 맞춰서 장단에 맞춰서 이 염주를 돌려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메시지는 우상 숭배 너희가 하는데 다 헛되고 헛된 것이다.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이 세상이 멸망하는 곳에서 이 힘이 없어서 멸망하고 있을 때 피곤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벽질하시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0장 30절 31절 이렇게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방법이 또 나옵니다. 이 43장 18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여호와를 여호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바로 교회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비밀들을 찬송을 만들어서 찬송하는 소리를 듣기까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이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간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듣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파수망대를 만들어라는 겁니다. 우리가 파수망대를 만들어서 뭘 합니까? 모든 사람이 그 빛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빛에서 모여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런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파수망대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거기에는 얼마나 뚜렷하게 나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망대를 세워서 바로 그 망대로 빛을 비추게 하겠다는 거예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바로 여호와의 망대를 통해서 이 땅에 빛을 비춰서 모든 사람들이 왕들도 오고 아들 딸들이 안겨오고 기뻐하며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까지 가지고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은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60장처럼 이 망대를 세워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며 영원한 빛이 되고 슬픔의 날을 끝내는 그런 영원한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기뻐하는 그런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방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말씀, 창조의 말씀, 바로 빛의 말씀을 사람들로 비추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파수망대의 사명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망대를 세워서 파수꾼을 세워서 종일 종야 잠잠하지 않게 하겠다. 종일 종야 쉬지 않고 이 파수꾼을 통해서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바로 쉬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잠잠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억히 할 때까지. 여호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참 선지자, 죄를 해결하는 참 제사장, 마귀 일을 멸하신 참 왕, 이 그리스도를 깨달을 때까지 쉬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로를,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로를 열겠다. 그 대로, 넓은 큰 길을 열어서 모든 사람이 이제는 마귀가 속이지 못하도록 큰 길, 그리스도의 길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바로 전도자의 길에 들어가고 제자의 길에 들어가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깃발을 들게 하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파수꾼, 파수망대 이렇게 세워서 이 모든 사람들이 깃발을 바라보고 그 여호와의 말씀을, 구속하신 구원의 비밀을 그 성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새 예루살렘 새 성에,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깃발을 세워 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문도요 12사도의 이름을 기록해 놨다고 했어요. 왜? 확실하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바로 70인 제자, 전도 제자의 말씀을 받아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말씀을 들어서 구원의 확신, 5가지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앙의 발판 10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10가지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5가지 확신 속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깃발 속에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론 말씀을 드리자면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 9절을 보면 그는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뜻을 정해서 그는 여호와로 다시는 우상 숭배하여 이렇게 포로가 되지 않겠다. 이스라엘을 더 이상 망하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새 청년 친구들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이 뜨거운 불에, 풀무불에 던진다고 했을 때도 그들은 이 왕에게 그렇게 할 수 없나이다.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우상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에스더 4장에 보면 금식을 하면서 왕에게 나가서 전 유다인들에게 너희들도 함께 금식 기도하라 결단을 내리고 이렇게 이 악한 자의 계획을 꺾어버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불임절의 절기까지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파수망대 절대로 멸망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구원의 길, 하나님 나라의 길, 그리고 성령 충만의 길을 파수망대로 선포해서 그런 캠프를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파수망대를 만드는 캠프 속에 우리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파수망대의 시작과 방법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